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5장입니다.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김수빈아 목사님 모습 좀 조금만 넓혀줄래? 거의 상반신만까지 물에 빠지기 직전 사람 같아가지고 숨이 막혀가지고 지금 물에 빠지기 직전. 고맙다. 너 물에 빠지기 직전인 줄 알았어. 숨이 막혀가지고.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또박또박하게 한 목소리로 시작.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왕이 크게 소리하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 박사에게 일러 가로되 물론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 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그 목에 들이우고 그로 나라의 셋째 칠이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 낯빛이 변하였고 귀인들도 다 놀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경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좀 밝게. 한 주간 참 보고 싶었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해주세요. 진심을 담아서 참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죠? 우리 중고등부가 다음 주 11월 첫째 주와 셋째 주에 동산에서 이제 선교를 위해서 함께 바자회를 하려고 합니다. 선교를 가는 인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친구들은 보내는 선교사로서 함께 이 바자회에 꼭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9시부터 2시, 1시 마지막 정리까지 2시에 마치도록 할 거니까 11월 첫째 주, 셋째 주는 시간을 좀 비워두고 함께 참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할 거 많아요. 오늘 2부 때도 할 것도 있고 우리 어제 선생님들이 엄청나게 고생해가지고 석고 방향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따가 하나하나씩 꾸미는 가질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바자회 때 나누면 좋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그냥 석고가 와서 네임펜으로 내가 꾸미면은 되지. 근데 그걸 꾸미는 거를 망친다. 약간 이거 진짜 석고인가 하면서 부셔본다. 라고 하면은 어제 만들었던 선생님들 가운데 그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왜냐하면 엄청나게 어려웠거든요. 네, 목사님은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중고등부에서 이런 것들을 행사를 두고 선생님들이 헌신하고 아이들이 헌신하고 함께 해주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꼭 앞으로도 이런 시간들이 조금 많이
되었으면은 선생님들은 힘드시겠지만 많이 헌신하고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간들이 많았으면은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점점 더 믿음의 시험들이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은 그냥 단순히 왕의 진미를 먹지 않는 그것을 거부하는 것에서 시작했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의 목숨 우상 숭배하는 데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지겠다라고 하는 그 시험의 연단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연단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자신들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돌보아 주시면서 그들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칭송을 올려드리는지 말씀을 통해서 배웠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 또 다른 사건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향하여서 경고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왜 경고를 하셨냐라고 하면은 분명히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맛봤어요. 왕 또한 보고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보았어요. 근데 그것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면 좋으련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이 점차 약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가운데에선 특별히 이렇게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있었던 바벨론의 왕은 누구였냐면은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에요. 근데 오늘 보니까 5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벨사살 왕이라고 나와. 이 왕권이 교체되어짐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그 느부갓네살의 손자인 벨사살 왕이 그 왕위를 등극하였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보았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마치 벨사살 왕이 지금 현재에 누리고 있는 그 바벨론의 패권들이 마치 자신의 것인 것 마냥 다시금 오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수도 있듯이 여러분들 혹시 권력을 맛본 적이 있나요? 학교에서 반장, 부반장 출신이다. 오케이. 조금 임원진 출신이다. 리더십이 이렇게 뛰어나지가 않아? 수빈이, 혜민이랑 안 친. 지금 설마 내가 입모양을 보니 너 반장이야 물어본 거야? 혜민이한테? 까미 아니야? 그렇게 물어본 거 맞지? 다시 반장, 임원급이다. 손 반장. 주영이 목사님과인가 약간? 너도 친구들이 찾아왔니? 제가 왜 반장이야 이러면서? 아니야? 목사님은 찾아왔거든. 반장 선거할 때 선생님 낯빛이 어두워지면서 주변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제가 반장이래 라고 웃는 것이 기뻐서 웃는 게 아니라 조롱 섞인 웃음 정도. 그러면은 내가 반을 넘어서 조금 전교권의 리더들이다. 우씨 뭐야? 보라? 선도부. 그거 인맥 아니에요? 선도 그치? 정정할게요. 투표로 됐다. 그 끼리끼리 말고 전교 투표. 저희 어디? 그거 미룬 거 아니야? 야 네가 선도부장해. 시끄러. 이런 거 아니야? 보라 애가 그랬어. 손 내린 거야? 그 정도 아니야? 오케이 알았다. 그럼 목사님밖에 없나? 아니 우리 때는 반이 전교고 그랬지 뭐. 우리 때는 뭐 반이 전교고, 뭐 반이 전교고 그런 거지 뭐. 아무튼 그 반장 자리나 리더 자리에 있다 보면은 이제 뭐가 생기냐면은 우리에게 양 옆에 중요한 어깨라는 것이 생겨요. 보라야, 너 선도부실 들어갈 때 어떻게 하고 들어가? 이리 오너라 그러면서 들어가지. 그렇게 안 들어가? 내가 왔다 그러면서 부장이 왔다 선도부장 이러면서 안 들어가? 내가 한마디 하면은 부원들이 예 부장님 그러고 그렇게 그러지 않아요? 요즘 그런 문화가 없어졌어? 그게 권력의 맛인데 이 권력에 취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떠한 것을 지시하면 그 지시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마치 내가
고의 결정권자인 마냥 우쭐댈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벨사살 왕도 마찬가지예요.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패권을 잡을 수 있었던 게 결코 그들의 어떠한 강대한 무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아는 세대로서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그 감춰져 있고 그 알지 못하는 뜻들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미 성경에서 바벨론, 그 말을 잘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나라를 들어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돼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고 그들을 이렇게 끌려가게 하시는 그 일들을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알아요. 그 바벨론이 패권을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 벨사살 왕은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고 자신의 것인 것 마냥 우쭐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요. 그렇게 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셔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치신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이 벨사살 왕이 실수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우리 5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을 마시고. 아멘. 벨사살 왕이 이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 잔치를 벌여서 그냥 그들의 국가를 자랑하는데 칭송하면 됐는데 그가 벨사살 왕이 흥이 돋으니까 한 행동이 무엇이에요? 방금 읽었듯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성소에서 취하여 온 금기명, 예루살렘에서 그 하나님의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그 예배의 그 예물의 기명들, 그 떡잔이나 이런 것들, 금으로 만든 그 쟁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 잔치를 벌렸다라는 것이요. 여러분들 단순히 이 벨사살 바벨론의 어떠한 그 그릇들이 부족해서였을까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왕이 그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온 금기명 좀 가져와봐 그런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 가운데는 분명한 어떠한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를 보시고 어떻게 하신 것이에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오늘 그 바벨론 벨사살 왕에게 경고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그리고 그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선생님 나가서 애들 좀 잡아주세요. 네, 오늘 본문에서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어떤 내용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에게 패배하여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바벨론화된 많은 히브리 사람들이 곳곳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바벨론 포로기에 있으면서도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그들을 여전히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 가운데 벨사살 왕이 그 예루살렘 성 금기명들, 금쟁반 이러한 것들을 가져오게 하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바벨론 왕이 자신들의 어떠한 우상들을 찬양함과 동시에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을 점령하였다. 이 예루살렘과 함께하였던 하나님은 우리의 발밑에 있다. 우스갯거리다. 라고 하면서 행하였던 것이 이러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는 그 도구들이었던 것들을 우상 숭배하는 도구들로 바꾸게 되어지는 결과를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요. 이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무엇이에요? 우리 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5절입니다. 함께 시작.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벨사살 왕에게 그 교만한 마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책망하시면서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것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막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이쪽 하얀 벽면에 손가락 같은 것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글씨를 쓰고 있다라고 생각해 봐요. 이것을 본 벨사살 왕은 그 기쁜 잔치 가운데 그것을 보고 기겁하여서 잔치를 멈추고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이제 수소문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근데 그 벽에 쓰여진 그 글들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 벨사살 왕은 바벨론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최고라고 생각되어지는 점장이들, 술사들, 어떠한 그 기이학적인 것을 해석하는 자들을 모두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조차 이 벽에 쓰여진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라 그래요. 여러분들 그것을 알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글자가 너무 뛰어난 글자여서, 내가 알지 못하는 문자적인 것이어서, 단순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메시지여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말로 표현하자면은, 여러분들 오늘 리딩 지저스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오늘 책자 하나씩 나눠주면서 감사의 일기를 쓰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읽다 보면은 여러분들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100% 해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있나요? 이 사실인 거예요. 마이크. 네. 해석이 되어지나요? 여러분들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은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 가운데에서 내가 말씀을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지는 그 요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읽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아지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그 말씀을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되어질까요? 여러분들 성경이 쓰여진 거는 어떻게 쓰여졌는지 혹시 아시나요? 성경의 이름들을 보면은 많은 저자들이 각양각색의 저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단순히 우리가 오늘부터 오늘까지 성경을 쓰자라고 한 것이 아니라 몇천 년의 기간 동안 성경이 쓰여졌어요. 다른 저자에 의해서. 근데 오늘날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한 분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것이 가능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여기 이 여러분들한테 이따가 보세요. 분명히 석고 방향제를 꾸미라 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선교의 마음을 담아서 꾸미라 그럴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성경의 말씀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요? 모두 다 거룩한 같은 뜻으로 동일한 은혜들로 꾸며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따가 보세요. 아마 개판 5분 전일 거예요. 남자애들 진짜 석고 방향제 장난치지 마세요. 마음을 담아주세요. 서툴더라도. 왜 그런 게 가능할 이유가 무엇이에요? 성경에 쓰는 사람은 다르고 그 시대는 다르지만 그 말씀을 쓰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성경은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그것이 바르게 해석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바로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요. 성령의 조명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요? 이 성경 말씀을 쓰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지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가운데에 그 잔치 가운데에 벽에 쓰여진 그 글씨를 누구도 해석 못한 게 이유가 무엇이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닫아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면 성경의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기 위해선 설교를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려면 우리 가운데 절실히 필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성령님의 조명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야지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메시지인지를 알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깨닫게 되어준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대해야 되는 태도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 가운데 그 누구도 이 말씀, 벽에 쓰여진 글씨를 해석할 수 없을 때에 그 벨사살 왕과 그 주변의 대신들이 생각해낸 것은 무엇이요? 그의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왕 때에 그 놀라운 환상들을 해결해준 사람, 그 다니엘을 기억하고 다니엘을 수소문해서 벨사살 왕에게 그 사람이
이 꿈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추천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벨사사랑은 어떻게 했어요? 그 다니엘을 다시금 불러서 이것이 무엇을 쓴 것인지를 알려달라, 해석해달라 라고 요청하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서 5장 22절과 23절 읽어보도록 할게요.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박또박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동, 철과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멘. 이 다니엘이 이 글을 보고 이 왕에게 이야기한 것이, 왕이여, 왕은 그 전까지 그 바벨론과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야기했던 하나님께서 그 어떻게 말씀하셨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다시금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십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물이었던 것들을 왜 우상 숭배하는데 다시금 사용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함으로써 그 나아갔던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글씨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메네 대개 우바르신이라고 쓰였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조금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메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끝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대개는 무엇이냐면은 이제 왕을 저울에 달아보았는데 부족함이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바르신은 우와 그리고 베레스의 복수형인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나누게 하셔서 메대와 바삿 사람에게 준비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야기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나라 바벨론을 살펴보았는데 너네의 교만함이 끝을 차서 이제는 바벨론 천하 시대였던 것을 무너뜨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치리하고 있는 벨사살 왕에게 당신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달아보니까 한없이 부족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쪼개서 메대와 바사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현재 위치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천하통일하고 있는 바벨론의 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요? 너의 나라는 끝이 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요. 바벨론은 이제 그 글을 해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벨사살에게는 절망적인 나쁜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을 아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것은 많이 놀라운 소식이 아닐 것이에요. 왜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은 분명히 멸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들을 우리는 읽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오늘도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대통령들이 순서가 바뀌고 나라가 나뉘어지고 빨간색 파란색 하면서 이렇게 나뉘어지고 투표하고 이렇게 나뉘어지지만 결국에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지지하는 당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질지라도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그 지도자 또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순종할 때에 그 나라는 강대하여진다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아가는 것이요. 그러면 이 당시에 바벨론 시대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함께 안 하실까요? 아니,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고 내가 이루어낸 어떠한 업적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나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만 하더라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절망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우쭐할 필요도 없는. 왜요? 지금도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걸음보다 한 걸음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깨달아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룬 것들이 마치 나의 업적이나 내 노력으로 잘 돼서 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여전하게 세상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내가 나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의 신실하신 주님. 우리 2절 찬양하겠습니다.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가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의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의 신실하신 주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교만한 자들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임을, 그 말씀이 과거에 성경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약속을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내가 되게 하여 달라고, 내가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한 사람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경고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가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조명하신 말씀을 듣고 깨달아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를 기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오늘날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하오니 내가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뜻답과 경험되어 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녀 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자,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자,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의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의 신실하신 주님.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라 학생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기민 학생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고현빈 학생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걸어온 길들이 결코 내가 잘해서 나의 어떠한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함께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보내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함께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담겨져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놀랍도록 더하여 주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들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귀히 사용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자 다짐하는 귀하고 복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장님